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달까지인가 아직도 그러는데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메르스라는 질병을 들어보셨습니까? 메르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항 검색소라는 곳에서 이게 적외선 카메라입니까? 이게 사람의 체온이 높고 낮은 걸 잴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로 진작에 그걸 발견해냈어야 되는데 그냥 통과를 한 것이죠.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또 이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런 국내로 들어올 때에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허술한 우리 관리 실태가 보고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또 저희 경남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저기 부산항에서 이게 물리면 이제 죽을 수 있는 붉은 개미, 붉은 개미가 이게 이게 컨테이너 화물 놓는 거기에 이렇게 무역항에 발견돼 가지고 검역 당국이 엄청 긴장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지나가는 개미 보고 저 붉은 개미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긴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영적 공격이나 이런 것을 방어하고 지킨다고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공격을 받았고 또 그 공격으로 인해서 곤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항상 준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강도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이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영적 공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럼 대처해야 되는가 고민 한 번쯤은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엽 소설 보고 이렇게 하면 청기누설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공격 대처법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영적 공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 영적 공격이 올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오늘 말씀은 이 느헤미야 말씀인데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재건을 했던 인물입니다. 스룹바벨은 이렇게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느헤미야 하면 이게 성벽 이걸 항상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일이 다 좋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역시나 이 영적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방해 세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방금 말씀에서와 같이 이 대적들의 의도를 먼저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다 패하셔가지고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이 깨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들의 일들이 다시금 이렇게 방해를 받고 막힐 수가 있었는데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할 때 참 힘들다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 술 많이 마셔가지고 중독이 되신 분들인데,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치료약이나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이신 분들은 이게 진짜 술 없으면 이게 살아가기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술 조금 더 좋아하고 더 마신다고 생각하지 알코올 중독자라고.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자 이런 자기가 무슨 환자고 병자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기철 씨는 알코올 중독자시네요. 이게 그 증상을 이제 점검을 해보니 진단을 해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이시네요. 이러면 네. 제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괜히 그 의사나 이 진찰한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러면서
술 마시면 다 알코올 중독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치료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영적 상태도 그럽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면 더욱 그렇죠. 어떻습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러면 그 복음 전하고 한 우리 VIP 이제 그 후반기 하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죄인이네요.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할 거예요. 찬물 끼얹는 것 같긴 하지만 절대 그렇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잘 느껴지지 않고도 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에 출석하지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가? 나는 죄인인가? 사탄이 공격을 해오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탄이 가지고 놀기에 아주 쉬운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공격해올 때 어떻게 공격해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탄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공격합니까? 절대 그렇게 저는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도 이후로도 사탄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있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텐데. 어떻게 공격을 하나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절대 막 이게 눈이 삐 찢어지고 막 뿔이 나 있고 막 이러면서 사탄이 공격해요. 그러면 차라리 저처럼 싸움 잘하면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저는 싸움 잘 못하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눈에 보이면. 근데 그렇게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공격해오니까 내가 지금 사단에게 장난감이 되고 있는지 내가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충실하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가운데 꾹꾹꾹꾹 차여 있지 않으니까 사탄이 공격해와도 아이고 뭐 공격이 해왔는가 뭐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에 우리의 이런 영적인 이 센서, 감각기관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낼 일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이 그 순간 내가 화가 딱 날지라도 딱 작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가 사르르르 누그러뜨려지는 겁니다. 이제 이걸 말씀을 잘 적용하면 결국에 신앙생활은 내가 참을 인자 3번을 새긴다. 이거랑은 또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걸 하는 거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차라리 참자. 어이구, 한국 사람들 다 화병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이 우리를 이제 방어해주는 그 단계로 날마다 이게 삶이 사실은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화내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사탄이 어떤 식으로 공격해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들 잘 보면 자신이 잘못했는데 화내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이 화를 냅니까? 저도 좀 그런 기질이 사실 있는데 나는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맞아요. 맞는데 상대편이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말이 빨라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단이 결국에는 맞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게 뭐 성경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이게 보통 성경은 우리 보통 앞에서 읽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 딱 보면 사탄이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 바로 알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마음을 딱 해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딱 사탄 말이 맞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진다. 그대로 사탄의 장난감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하는 게 모든 게 다 이 영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요 예화를 들면 성도들에게 잘 좀 이렇게 와닿겠다 싶었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최근에 혹시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러실 거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실 거고 우리 권사님도 그러실 텐데 옛날에는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뉴스에 뭐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고 외출할 때는 조심하십시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목사님 그 쓴 책을 읽다가 봤는데 미세먼지가 심한 걸 이제 뉴스에 봤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집에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도록 창문을 다 닫아야지 이렇게 하고 닫고 이제 창문 밖으로 이렇게 이제 그 경치를 감상하려고 보는데 이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날 미세먼지가 868, 제가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세먼지가 80을 넘으면 나쁨 경보가 뜬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868이니까 10배나 더 심하죠. 그럼 이거 외출하고 바깥 활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그 자기 아파트 그 앞에 테니스장에서 신나게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 속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옮겨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테니스를 쳤을까요? 이 미세먼지가 이게 868인지 아닌지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그 목사님도 이렇게 책에 써놨는데 미세먼지를 사람의 육안으로 오늘 농도가 868, 미세먼지가 심하네 이렇게 그 진할 때도 있지만 눈으로 구별할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 기계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진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가르쳐줘야 나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통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가까운 데 테니스장을 보다가 약간 먼 데를 봤는데 이 경사진대를 혹시 산악자전거 아십니까? 산악자전거 그거를 두 발로 이게 올라가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미세먼지를 제발 들어와 주세요 저희 뱃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들어 마시는 거죠. 근데 미세먼지를 그냥 미세먼지 이렇게 아이고 미세먼지 있나 보네 할 게 아니라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미세먼지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미세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없고 폐속으로 들어오면 절대 빠지지 않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코로도 걸러낼 수 없답니다. 코 안에 코털이 이게 걸러내지 않습니까? 코로도 걸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이 그 예화를 보면서 저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이 진짜 이게 그 어떤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둔감하게 저렇게 테니스장 밖에서 테니스를 치는구나. 만일에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진짜 하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아이고 아저씨 지금 미세농도가 그 80만 돼도 나쁨인데 지금 868입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그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하지 마세요 했으면 그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 있냐고. 그래서 안 갔답니다. 근데 만일에 자기 교회 성도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찾아가시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가지고 테니스 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이 미세먼지 농도를 날마다 그 목사님처럼 이게 뉴스에서 방송되는 거 보고 오늘 80이니까 나가면 안 되는구나,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틈타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정하기 싫은데 아마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넘어가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넘어가시려면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우리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우리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 성벽의 재건을 이제 시작한다 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주 분업화가 잘 되어 있죠. 누구는 절반은 일하고 누구는 갑옷을 입으면서 혹여나 이 성벽을 못 짓게 공격해 올까 봐 지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직접 만드는 사람이 있고 창각 방패와 활을 든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물론 말씀 나오지만 본인 자신도 물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절반은 또 갑옷을 입고 이게 창과 무기를 이렇게 들었다 했으니까, 만일 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이 성벽 재건이 진행이 됐겠습니까? 왜 너는 일하는 게 더 있어 보이니까? 너는 일하고 나는 뭐 무기 들고, 누구는 뭐 놀고, 누구는 뭐 일하고, 뭐야? 뭐 나는 더 멋있는 거 할래. 이래 버리면 성벽 재건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합해서 누구는 뭐 갑이라는 이런 일을 하고, 또 누구는 을이라는 것을 서로 나누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진교교회로 부르실 때 이 성도들 중에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서 저 이름도 기록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다 가겠습니다 하고 앉았다가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축도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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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기철아 너만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왜 교회로 나오시나요? TV 방송만 켜도 서울에 이름 좀 꽤나 알려진 목사님들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담임 목사님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코이노니아,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말씀 묵상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시는데, 말씀 묵상하시다가 평소 때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달았답니다. 뭐였냐면, 신약 성경 묵상하는데 신약 성경 대부분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로 어떤 문학 장르라 해야 될까요? 주로 뭡니까? 편지지요. 바울이 쓴 편지 이런 게 많은데, 그 편지를 보면 바울이 편지 쓸 때 기철이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로 그 시작할 때 바울이 인사로 주로 시작하셨습니까? 뭐 그리스도의 뭐 종된 바울은 뭐 이렇게 할 때 주로 그 앞에 시작할 때 어떻게 편지를 시작하죠? 어느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얼마나 담임 목사님 될 때까지 그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했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는데 머리에서 번개가 치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진교 교회에 말씀하오니 이게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 무릎을 탁 쳤답니다. 왜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만 생각했을까?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지?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말씀과 그리고 목회 방침을 잡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도 물론 있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공동체의 관계를,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교제,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를 또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저도 이 교회 와서 이제 온지 아직까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방을 가거나 또 어떤 목장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목장 모임을 가면 정말 저의 가슴이 뜨겁습니다. 저에게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그 순간만큼만 그렇게 막 이 설정을 해서 연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와, 이 목장이라면, 그리고 이 모임이라면 정말 평생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가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동체에서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하기보단 저는 어떨 때 이 공동체, 이 교회가 멋있다고 들 때가 있냐면, 누구나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아주 여유 있게 뭐라 그럴까, 우리 좀 전문용어 써서 죄송해요, 센스 있게 조용히 싹 덮어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도 살짝 알아들을 수 있도록까지 정도만 해주고 싹 이렇게 사라지시는 분, 정말 멋있더라고요. 엄청 성숙해 있고 인격적이시고 제가 봐도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만약에 그런 교회 공동체나 목장이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이제 예수님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거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교회 나오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신학을 할 때 어떤 목사님 설교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막 고객 만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애프터 서비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막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성도 만족, 뭐 교회만 그 고객 만족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어느 단계까지 나가야 되냐면 고객 낙루, 고객이 눈물 흘릴 때까지. 와, 이게 뭐 고객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이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목장 내에서 눈물 흘릴 때까지 이 섬김과 사랑 나눔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 이 안으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실 좀 나랑 기질 안 맞아서 힘들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 때 봤던 만화가 있는데 뭐냐면 어떤 대학생이 학교에서 혼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 바보야, 니 예수쟁이야, 니 왜 멍청하게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걔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뺨 자국이 남는 그림이더라고요. 또 이쪽에 뺨 맞고 막 울면서 이렇게 막 손자국이 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누가 부르는 겁니다. 기철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누가 불렀게요, 자기를? 그 교회 같은 청년부 지체들이 부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근데 그 눈물 이제 멈추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청년들 뺨도 어떻게 돼 있게요? 다 손자국이 다 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목자, 목녀 여러분, 얼마나 돈 버는 이 환경이 치열합니까? 힘듭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벌어도 힘든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쟁이로 돈 벌고 인생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뺨 많이 맞으셨죠?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한테 뺨 맞지요? 믿지 않는 아내한테 뺨 맞고, 심지어는 자식들한테도 진짜 가슴에 못 박히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렇게 눈물 흘리다가 뒤에서 기철아 이렇게 부르는 고개를 돌렸어요. 다 가슴에 못 하나 있고 뺨 맞은 진교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맞죠? 이곳에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옆에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 주 와이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하신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 이게 안아주고 이게 세워주는 것,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어떤 동아리 모임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공격을 피할 때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도 지금 물었거든요. 힘드니까, 신앙생활 힘드니까 선교사님이 힘든 적 없습니까? 물론 있지.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한다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되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나팔 소리는 이제 적이 공격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럼 적에 대응해서 싸워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이 힘없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 사네립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18만 5천 명 하나님이 다 막아 세우시지요. 또 모세 그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더 어떻게 막으십니까? 또 그 홍해 가르셔가지고 그걸 또 그거 했다 해가지고 또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다 싸우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 꽃길만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리고 좋은 일 생긴다고 교회 왔더니 예수님 믿으니까 힘든데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피해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또 고난이나 나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 올 때는 당연히
좋은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믿음의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당연히 불신앙의 반응이겠죠. 그러면 불신앙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8편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그러니까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죠. 시편 대부분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실수, 그리고 우리의 실수가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요. 다윗이 대표적으로 그랬죠.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요. 근데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끝났을 일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깁니까?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또 살인하게 만듭니다. 이 일이 이렇게 혹 때려다가 혹 더 붙이고 일이 더 커지지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난, 범죄, 실수가 왔을 때 믿음의 반응으로 그 순간은 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설교 때도 들었지만 우리 교회 다니신다고 죄 안 짓습니까? 지쳤습니까? 근데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믿는 사람이랑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맞죠?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토요 중보기도 때 저희 토요일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 자리에서 많은 부분의 시간들이 저희의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는 우리가 말로 고백하자고서는 우리 아마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몰라요. 누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범죄했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그 즉시 밧세바와 동침하는 순간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옷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끝났을 일이지요. 어떤 목사님 책을 읽다가 자신의 경험담을 써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성도가 은퇴를 했다고 하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시겠지요. 예, 그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 여성도의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여성도의 아버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정확하게 이름은 제가 밝혀드릴 수 없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셨던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50대의 젊은 나이로 소천을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참 장난도 아니고 이 여성도가 그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 교회에 자기가 마주치기 제일 싫은 사람이 그 교회를 출석하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를 그토록 괴롭히고 그 아버지에게 거의 직간접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줘서 50대면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 젊은 나이에 소천하게끔 만든 그 사람의 친아들이 그 교회에 같이 출석을 하자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멱살을 잡고 흔들 것 같습니다. 막 치가 떨려가지고. 진짜 아니나 다를까 그 여성도 그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품었답니다. 내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의 아들놈. 피가 거꾸로 솟더랍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근데 이분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아까 제가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피해야 한다. 내가 범죄했거나 내 마음이 범죄할 때 주님께로 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이 여성도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내 아버지를 죽게 한 원수놈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냐면 와 진짜 대단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 사람 진짜 때려 죽이고 싶지만 주님 이 문제 주님께 제가 맡깁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이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가슴에 묻혀졌던 응어리가
태양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답니다. 그 은퇴하고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연세가 많이 들으셨다 했죠. 자기 아버님이 기독교의 이름만 대도, 우리나라 기독교의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목사님이 아니고 그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모태신앙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함에도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답니다.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이분께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 문제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 목사님의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가슴에 응어리진 것은 아무리 탁월한 상담가 혹은 그 어떠한 효험 있는 약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단이 이성적이라고 했으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성도가 억울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통이 터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이후부터 이 여성도는 천국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 문제를 내 가슴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간음한 자, 마음속으로 살인한 자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일하게 간음한 것과 살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려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다윗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야까지 죽이게 하는 계속 올무에 계속 걸리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이 본당을 나가신 이후에 자기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힘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 이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새벽기도의 자리 그리고 또 다른 수요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오셔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하셔야만 다윗과 같이 2차, 3차에 범죄하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음껏 싸우실 수 있도록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인생 살아가면서 죄 안 짓거나 실수 안 해서 고난 당하거나 그 역경 가운데 처해 보시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다 어려움을 겪지요. 그런데 주님께로 피해서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해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더 영적인 이 탁월한 분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더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교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우토반처럼 꽃길처럼 평탄한 일만 있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나의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요령대로 대처한다면 끊임없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사탄의 기뻐하는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2차, 3차의 범죄만 저지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영적인 공격이 올 때에 우리 진교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십시오. 왜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까? 왜 우리 교단이 뭡니까? 대한예수교 장로 아닙니까? 왜 장로가 있습니까? 장로님이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지혜 있고 경험 있으신 분들을요. 이분께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깨어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충만케 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이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맡겨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이런 말 드려 죄송합니다. 나이가 저도 점점 들어가 보니까 흔히 말하는 내 짬밥으로, 내 머리통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자,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대처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 그리고 영적인 삶 속에서의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진격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